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신분과 수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있게 사는 자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왜? 내가 이만큼 사람들 앞에 수준 있게 보여야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뭔가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수준을 높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신분이 바뀌어야 돼.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떤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했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엉겅퀴와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절대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가 바뀌어야 돼. 나무가 바뀐 자들은요, 조금 신앙생활 못해도, 조금 힘들게 해도, 조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도, 어쨌든 나무가 바뀐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랬어요. 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짜리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나? 자, 지난번에 그거 했죠. 나의 수준을 버리고, 나의 형편을 버리고, 나의 종교적 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에 대한 성경적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내 수준 버려야 돼. 내가 이만큼 대단히 많이 배웠는데,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대학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내가 부자인데, 이런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자기 잘난 것에서 사니까. 교회도 와가지고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잘난 것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타락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수준이 이만큼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수준에 만약에 예수님을 맞추면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병을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오늘 오전에 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많이 배워가 건강한데 난 예수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나 혼자 지치고 외롭고 절망 속에서 나 아무 가진 거 없고 모든 거 다 털털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육체도 구원해 주시고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도 치료해 주신다고 오늘 오전 11시 예배에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내 수준을 버려야 돼. 내 수준을. 나는 아무것도, 우리는 밭입니다. 성경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밭이라 그랬어요. 밭에, 여러분들 밭에 돌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 이제 농부가
가보니까 돌이 너무 많으니까 씨를 못 뿌리겠어. 씨를 못 뿌리니까 밭에게 말하기를, 야 밭아, 너 왜 이렇게 돌이 많어? 내가 그래서 너 씨를 못 뿌리잖냐? 씨 뿌려봐야 너 자라나지도 못해. 야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반디가 다 치워놔. 이러고 이제 집에 갔어.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갔더니 밭이 다 치워졌어. 맞습니까? 밭이 다 치워놨어. 돌을. 밭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밭이라 그랬잖아요. 밭은 할 수 없어요. 농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돌을 빼줘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돌들을 다 빼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해가 빼야지 하는, 그렇다고 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형편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 교회 못 가. 시간 있을 때만 가고 시간 없을 때 못 가지. 내 형편 다 알잖아. 내가 교회 가봐야 헌금을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에요. 내 형편이 어떤 거 다 아신다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들이면은 우리 하나님은 쓸데있는 시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활짝 열어주신다고요. 내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내 몸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고요. 예수님 채찍질 맞아버린 마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고쳐놨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내 형편을 항상 우리는 형편 따지잖아요. 내가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 그치? 너무 멀면은 가까운 교회 가야지.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형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 그리고 종교적 개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들었으니까 내 속에 채워져 있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씨를 뿌려줬을 때,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씨가 뿌려져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관념을 다 버리고 종교의 개념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 믿음으로 나아가라. 에베소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읽어주세요. 네. 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 나의 형편, 나의 종교적 관념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뻔뻔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야, 얼굴 두껍다. 얼굴 굉장히 뻔뻔스럽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맡겨라는 거 있어요? 없잖아. 돈 벌어가지고 그거 다 쓰잖아. 그러니까 맡겨놓지도 안 해놓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뻔뻔하게 달라고 안 그래요? 아빠 돈 얼마 줘? 뻔뻔해요. 돈 맡겨놨어? 맡겨놓지도 안 했어. 그런데도 뻔뻔하게 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해라고요. 뻔뻔하게 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한번 뻔뻔하게 한번 구해보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뻔뻔하게 나아가도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거 다 이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나?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뒤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분과 수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나갈게요. 우리는 수준적으로 살아야 돼요? 신분적으로 살아야 돼요? 신분적으로. 그럼 신분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부모와 자식 관계의 이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근데 수준적으로 하는 것은요 어떤 거를 했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노력과 헌신과 열심히 일하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했습니다. 몽학선생은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아까도 오늘 새로 오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는 뭐 교회를 그 전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좀 다녔는데 가면은 목사님들이 뭐 물질을 내야 물질 복 주고 돈 내라고 강조하고 이랬다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낼 건 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다 하는 것이 11조예요. 근데 이거 내야 이거 복 주고 이렇게 꼭 내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해야 이거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 복이 와 있습니다. 다 복 와 있다고요. 복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세상을 이겨놨습니다. 그럼 우리 세상을 이기는 여기에서 내가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있는 데서 누리고 살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근데 내가 자꾸 욕심을 가지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 바라보고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욕심으로, 여러분 아무리 욕심으로 살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그거 가지고 갑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맨날 사람들이 나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사람 앞에는 누가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이유 없이 여러분도 오른밤을 때렸어. 그러면은 왼밤을 때놓고 여기도 때려줘. 이런 사람 있어요? 멍청이도, 병신 멍청이도 때리고 왜 때려?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른밤을 이유 없이 맞으면은 왼밤도 여기도 때려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가 들어올 때 내가 거룩한 자예요. 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선한 사람이고.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신앙생활,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술 먹어가지고 내가 교회 못 간다. 술 먹어도 돼요. 우리 참 저 목사님 이상하네. 술 먹어도 된대.
아니 믿음이 그만큼 안 들었으면 술을 마셔요. 마시다가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면은 저절로 예수님이 끊어주신다니까. 예수님이 끊어줄 때까지 마시고 해요. 마셔. 그러나 예수님이 끊어주면은 그때는 먹으라 해도 먹기 싫어 안 먹어요. 담배도 예수님이 끊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담배 이게 피우면은 담배 연기 냄새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거 못 맞는다니까. 예수님이 다 해줘요.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주님 내가 이런 인간이에요. 예수님 나는 맨날 이래요. 한 대 피우고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거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네요. 부산이 얘기해 주셨어. 이렇게 해요. 술 한잔 먹고 또 안 먹으려 했는데 또 먹어졌네요. 내가 이런 인간이에요. 이렇게 자꾸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라고. 그 나는 흙이라가 나는 밭이라가 나는 죽은 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신분이 바뀐 자들이에요. 수준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해. 술 안 먹으려고 노력을 얼마 해봐. 여러분 술 많이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돼요? 잘 안 돼. 하나님이 딱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잘못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인들이. 그럼 헌신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시켰어요? 완성시켰어요?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분이라고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분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율법을 지킨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지키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도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찬양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헌금하는 거 기본이에요. 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야 교회 못 다니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돈이 없어 못 다니겠다. 뭐 해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하게끔 해주시면요 기쁨으로 해요.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한다니까. 룰룰룰랄랄라 하면서 청소하면서 변찬당한 님의 사랑아 하면서 청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청소 다 끝났는지 몰라. 그런데 이야 교회 다니니까 이런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나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런 마음은 가짜야. 예수가 그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부엌에 봉사를 해도 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해요? 예?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고 10년 동안 부엌 봉사하잖아. 이것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면 못한다니까요. 그 내가 하려고 그래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앉았냐고. 내가 뭐 하는데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뒤에 앉았다가 살짝 오면 되고 하는데 뭐하러 이런 조그마한 개척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냐고 불평불만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은 지키셨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수준과는 상관이 없고 나의 행동,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나의 율법적인 행동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신분에 근거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고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하고 아저씨하고 부르는 거하고 수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 거 다 내 거야. 맞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다 내 필요한 거 알아서 채워줘. 아저씨가 내 거 아니야. 어? 그쵸? 아저씨, 옆집 아저씨인데 아저씨 왜? 아저씨 나 돈 100만 원 필요한데 좀 주세요. 내가 너 왜 주냐?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이 안 줘요. 빌려주세요 하면은 너 엄마 데리고 와봐, 너 아빠 데리고 와봐 물어보고. 그래 안 그래요? 애한테 쓰는 100만 원 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나 100만 원 필요해요. 왜? 이래 해가 필요한데요. 알았어. 통장으로 입금시켜줄게. 딱 그거잖아. 그 부모와 자식 관계라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만약에 아저씨하고 뭐라 그러냐? 부모 자식 관계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분의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할 때도 아버지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으면은 여러분 아까운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아버지가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하면은요, 아까운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자식하고 가족이 외식 한번 나가면 얼마를 써요? 우리 집에는 4명 나가면 10만 원 이상 쓰더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랜만에 자식들하고 만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서고 자식들 애들 야 너 옷도 좀 그러니까 옷 하나 사줄게 하고 옷 사주고 뭐 하고 하면은 한 몇십만 원 깨지잖아. 아까워요? 자식한테 썼는데 아까워요? 왜 대답이 없어? 안 해봤어요? 아니 안 아까워요. 자식에게 쓰는 거는 안 아까워요. 자식에게 쓰는 거는요 안 아깝다니까. 저도요 내 옷 사입고 하는 거는 어떤데 아까워. 내가 내 돈 못 사겠더라니까. 근데 자식들 사주는 거는 안 아깝더라니까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도 아버지 앞에 뭐 해드리는 게 아까우면은 못 해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주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이렇다면은 내 몸을 좀 투자하는데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좀 투자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리고 11조 드렸는데 아깝다고 생각하면은 못 드려요. 그럼 안 드려도 돼. 그렇게 드리려면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거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처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릴 때는요 아까운 게 어딨어. 그냥 드려지더라고. 지금까지 이제 수준과 신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수준의 근간 신앙생활은 어떻고 신분의 근간 신앙생활은 어떻고 요거만 이제 또 다시 하기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게 오후 예배는 기초부터 다시 하느냐. 여러분들 기초가 잘 다져져야 돼요. 집을 지어도 기초가 잘 다져져야 그 위에 어떤 집을 세워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기초가 제대로 잘 다져지지 않는 집은요 상풍 백화점 넘어갔잖아. 무너졌잖아요.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초부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가 거기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어. 수준에 근거한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수납되고 받아진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내 공로, 내 노력으로 된다고. 여러분 노력으로 천국 가고 싶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신분의 근간 신앙생활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에 되었다는 그것을 수납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구원받았어. 이 믿음을 갖는 게 신분적이고, 수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시끄러운 게 많어. 수준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시끄러워 교회가. 자꾸 부닥치고. 그러나 신분적으로 노는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준의 근간 신앙생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상당한 종교적 노력과 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적인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수납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삶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이런 자에게 자리에 간다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에 가고 죄인의 길에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미 그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미 우리는 그거와 동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자리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직업이면 어쩔 수 없지. 직업은. 그러나 내가 간다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좋아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싫으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가 싫으면 안 지어요. 근데 좋아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가는 자리에 여러분들 좋아서 가지 싫으면 가겠어요? 안 가. 모든 게 다 죄는 내가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을 하면 예수님은 그런데 싫어해요. 그런 거. 예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단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창녀들 또 세리들 찾아갔잖아요. 그건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수준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 출석을 요구하고 봉사에 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준적으로. 뭐 하면은 헌금, 지난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수양관을, 교회가 큰 교회인데 수양관을 짓는데 30억이 든다고 한 사람이 1인당 3천만 원씩 해라.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지 왜 못하냐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그 교회에 나가려니까 부담스럽고 또 그 교회 안 다니려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해놨는 게 있고 해놓은 공로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를 하더라고. 믿음대로 해라. 기도하고 해라. 그거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 하겠어요? 하라 하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돈이 없으면 뭐라 한다 그러고 전세 작업 빼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 해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만약에 신분의 근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헌금도 집회 출석도 각종 봉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는 대로 하면 돼. 힘주는 대로 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잘못해가 죄악의 길로 갔더라도 다시 돌이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수준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요 이게 뭐 주보 뒤에 뭐 이름 올리고 실조 누구 가면 주보 뒤에 그런 거 많이 올리잖아.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헌금부터 나와요. 근데 그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건 수준이야.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도 흥금 이렇게 뭐 강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얼마나 좋아. 편안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뭐 물질의 복을 가로막는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물질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돈 심은 데 돈 나는데 왜 그런 거를 설교를 안 하느냐고. 내가 물질 복 받는 것을 막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것 뿐인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서 여러분 스스로 안 해요? 알아서 다 하죠? 그렇게 해야지 뭘 모르겠어요. 약간 저는 어쨌든 수준적으로 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처음 자녀로 태어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 때문에 무조건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한 가정의 자녀로 한 인간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커서니 너 스스로 이제 돈 벌고 살아라. 너 스스로 부모 공양해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 맨날 어린애한테 야 빠빠 먹어. 그리고 치까치까 해. 이리 와. 니 했어. 똑 닦아줄게. 다 해주잖아 부모가 처음에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고등학교 됐는데 야 너 치까치까 해라. 밥 먹어라. 이리 와 궁뎅이 닦아줄게. 고등학생인데 그러면은 엄마 정신 좀 차려. 내가 언제까지 엄마가 다 일을 해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해주지만 어느 때가 지나면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 만난, 지금 제가 신분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수 만난 신분이 바뀐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 드리라 하지 않아도 시간 되면은, 때가 되면은, 예배 시간 되면은 와가 앉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그 말씀이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러 와라 해도 시간이 되면 저절로 와요. 그러나 아직 어린애일 때는 오세요. 어디쯤 오세요. 매 전화해야지. 한 몇 년은 해줘야 된다니까. 몇 년. 근데 이제 어느 예수님 만나고 신분이 바뀐 사람이 되고 이제 때가 되면은 그런 얘기 안 해도 저절로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게 되고 헌금회를 안 해도 저절로 하게 되고 봉사회를 안 해도 저절로 하게 되고 전도회를 안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인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야지. 이거는 자꾸 성장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기 전에는 아버지 마음을 몰라. 부모 마음을 모른다니까. 자식이 조그마한 애들이 부모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부모 맨날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하지 부모 마음을 몰라. 저 이름 뭐야? 조그마한 제가 어디 자기 부모 마음 알겠어요? 할아버지 마음 알겠어요? 몰라. 근데 조금 크면 야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그거 해줬는데 부모 생일날 케이크라도 사줘야지. 용돈 모아가지고 이러면서 사가가잖아. 그러면 또 그 케이크 하나 사주면 부모는 가슴이 너무 기뻐가지고 간도 속도 다 빼가지고 또 해주잖아 부모가.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 이제는 이 수준적으로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이거 해야지 하면서 해야지, 항상 내 주관대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는 수준적으로 살지 말고 신분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